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직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을 맡아서 그것을 책임감 있게 또 신실하게 집행하는 사람을 청직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을 맡았으면 그에 대한 결산의 의무, 책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무엇을 맡았든지 그것을 맡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정신이 우리가 드리는 헌상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전체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저번에 저희 교회 오셨던 김형우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헌상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다고 그래요. 근데 뭔가 하셨대요. 근데 얼굴 보니까 그게 헌금 시간이다라는 걸 아시고, 헌상이라는 의미가 뭐냐, 나름 뭐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참 좋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다. 헌금이라기보다는 이 헌상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구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상이라는 거 할 때 헌상은 곧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 내 존재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헌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나 내 생활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고 드린 자답게 그 모든 것을 또한 정당하게 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헌상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주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면, 헌상을 하게 되면 그건 누가 받아주셔야 됩니까? 누가 받아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만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걸 받으시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존재 자체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며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신 목적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정당하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정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돈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돈이 뭐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런 정신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기가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헌금이라는 것이 교회의 재정을 넉넉하게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기부금 또는 후원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정신이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다 의탁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에 담겨진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 받으신 것을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다시 주시죠. 믿으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쓰도록 그렇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구별해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것은 이것이 대표적으로 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들이 있잖아요. 그건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누구 뜻대로 써야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쓰는 것이 올바른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기가 인격적인 고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거부할 수 있다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강요나 억지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거부하게 되면 안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뒤처지게 되고 결국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얘기는 뭐 말대로 합니다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영광에서 내가 뒤떨어지고 탈락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타락의 길로 갔고 그릇된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도둑질했잖아요. 바쳐진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걸 도둑질해서 자기가 몰래 텐트에다 숨겨뒀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가지고 멸문죄를 당합니다. 또 가룟유다 같은 인간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돈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신입니다. 이 돈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두 주를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두 주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교회의 지체이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체의 일부분인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성도는 개인적으로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이루는 한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걸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나를 주장하거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앞서거나 내 열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항상 누가 앞서가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나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주인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집행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9절 22절 읽어보십시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죠. 5 달란트 받은 사람,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1 달란트 받은 거 땅에다 묻어두고 나중에 주인 오셨을 때 여기 당신 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놨다가 대인통 혼나죠. 근데 5 달란트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든 작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주셨으면 그 일에 성실을 다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크든 작든지. 작은 일, 적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고 하찮아 보이고 미미하게 보이는 것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들은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적다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또 아주 좋아 보이는 이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만 열심을 다하겠다, 이런 거는요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 달란트가 작은 건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감당하기 버거운 굉장히 큰 액수예요. 5달란트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적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요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큰 것만 충성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만 또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에 올인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상황이 바뀌면 조석변덕처럼 바뀌 이런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 앞에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받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맡겼든지 간에 때가 되면 그것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때를 따라서 결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정당한 열매를 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다 이런 청직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번영할 때라면 번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는 게 잘되고 번영하고 형통한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잘되고 형통하고 또 번영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잘 됐다, 아 좋다, 아 감사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영하고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익한 것, 유능한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셔서 그렇게 하시게 된다면 그것에 따른 결산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반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따른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우리들 잘 배웠어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 없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살 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거기에 따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주님께서 그 결산을 요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기만 할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뭘까? 연단을 통해서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뭘 배우는 거죠 거기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계산기 두드리고
은행 잔고 줄어드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떠는 거예요? 뭐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지한다고 했지만은 뭘 의지했던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해라. 너의 아버지가 너를 책임진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기회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열매,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열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 건강상의 문제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건강하다고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까지의 우리 모든 시간들과 기회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지금 여기 모여 계신데,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할 때 어제전에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하루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 숨쉬고 호흡하는, 활동하는, 생활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전도 많이 하고 교회 건축하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건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인정해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형편하고 상황은 관계없어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대단한 일을 하든 하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까?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준 시간이라든지 물질을 낭비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 행복을 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결산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요, 성도는 구별된 자는 뜻이거든요. 거룩하고 구별된 자.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자가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들, 삶의 원리가 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이름 동원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참 그래서 많이 아파요.
많이 병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불시간에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방법과 노력을 다해서 자기 재산을 모으고 부를 추구해 나갑니다. 어떻게든지 더 수입을 늘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더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도 투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투자도 많이 하고. 이제 부동산 투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불패 신화를 이어가던 이 부동산 투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재물을 모으고 부를 축적해 나가는데 그 방법이 반드시 다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모으고 재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 가령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바르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사회 전체 기구가 반드시 이상적인 위치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그 사회의 일반적인 구조 속에서 상거래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사회의 일반적인 불의에 함께 자기 자신도 원하든 원치 않든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세금도 잘 내고 또 혼자 애를 써도 혼자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얽히고 설켜 있고 엮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회 속에서 살 때 그래서 사회의 일반적인 불의에 다 함께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런 연대 책임 하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수준 하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지 자기 혼자 독야 청청하면서 무슨 외딴 섬에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모은 재물, 그렇게 얻어진 수입들이 정결할까요? 불의할까요? 그래도 저 정직하게 세금 내고 그래 교회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니까 예수 믿으시니까 11조도 내고 좀 정당하게 다 하는데요. 11조 낸다고 불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11조마저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받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받으신 분이 받으셔야 받아지는 거지. 받으신 분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표준으로 엄격하게 본다면 이 재물이나 또는 재산이라는 것에는 불의한 성격이 늘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와 그 성격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니까 그러면 불의하게만 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써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위해서 써라 그 말이에요. 불의한 것 가지고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 너의 생명을 준비하라.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의할지라도 일단 내 손에 들어가서 사회가 내 것으로 그것을 공인했다고 한다면 너에게 맡겨주신 것을 너는 청지기인 줄 알고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처럼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껏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 남은 시간들,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삶의 지혜로 얘기되는 것들을 가지고 처신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문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이든 지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얻도록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무슨 큰 일을 하고 대단하고 어떤 그런 것들만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범사의 그 앞에 감사하고 그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출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그것들을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써야 됩니다. 어떻게 안 씁니까? 시장도 봐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동차 기름도 넣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쓰도록 주신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놓지 않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냐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수준에서 그렇게 지출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뭐냐? 낭비라는 것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금 횡령한 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은 낭비한 것은 뭐냐?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걸 정당하게 집행해야 될 청지기가 주인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 그건 뭐냐? 낭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낭비. 그래서 주인이 볼 때는 그건 뭡니까? 아주 나쁜 거죠. 기껏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을 위해서 그것을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맡겨줬는데 주인의 뜻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냥 나 자기 욕심을 해서 사용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 낭비하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탕자에게서 나오는 방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 바랍니다. 방탕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낭비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주인의 것을 신실하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집행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청지기로서 가장 지혜롭고 신실한 태도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요구가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뒤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머지않아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젊다고 해서 항상 젊습니까? 여러분들 10대 때가 있었죠? 벌써 30년, 40년 전 얘기죠? 10대 때 있었잖아요. 한창 꽃다운 나이 때 빨리 미성년자를 벗어버리고 성인이 되고 싶어 했고, 다 같은 공통적인 경험들 아닙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어른 대접 받고 싶고 통제 안 받고 싶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 하셨고 여기저기 얼굴에 주름도 생기시고 몸도 약해지셨고 그렇게 됐잖아요. 건강하다고 해서 항상 건강하진 않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거스를 수 없는 세월의 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나 물질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요, 바람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날개가 달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돈은 바람둥이에요.
한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날개가 달려서. 한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고, 시간도 그래요. 흘러가는 시간 다시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이런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정수라 씨가 불렀던가요? 내 인생은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은? 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했었죠. 집사님도 그거 불렀었죠, 옛날에. 안 부르셨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여러분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언제라도 불러가시면 나는 가야 돼요. 내가 그토록 집착하고 그렇게 아꼈던 것들,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 다 놓고 갑니다.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산하자고 하실 시간이 언제 임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실 때 그것을 분명히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교훈이 바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신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갈림길에 섰을 때 주인에게 들통이 나가지고 이 청지기 직분을 박탈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요. 그 육신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 뭘 바꿔요?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관리했던 빚쟁이들을 어떻게 다 불렀죠? 불러가지고 다시 문서를 다시 작성하게 합니다. 다 감해주는 거죠. 자기가 막 선심 쓰듯이 막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남은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남은 때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처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지혜로운 처신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다 해도 하나님 나라 관문 앞에 서게 했다면 그 불의한 재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읽어봅시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청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강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의 계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행위 계약인데, 행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대강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자, 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냐? 잘한 것 같은데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한테 참 재물이 많구나. 너 참 부자구나. 너한테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천국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부족한 게 그것이었군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못하죠. 못하죠.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인 걸 보면 그래도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많은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건 뭐냐?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면서 돌아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심히 근심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심히 근심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근심이 거룩한 근심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근심은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심히 근심을 했어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할 수 있어서 못하게 써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 오늘 주보에는 안 올렸는데 자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부터 보십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사람은 지금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결정적일 때 자기의 주인이 누군가를 드러내죠. 하나님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재물을 가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걸 참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돈이네. 그걸 신으로 여긴다니까요. 자기 수호신으로 여긴다니까요. 근데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머리 싸매고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사람은 참 하기 어려운 것이고 어느 정도 어렵냐?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 다 했죠. 근데 사람은 못하는데 누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4절 27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못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못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의지했던 건 뭘 의지한 겁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뭘 의지했던 거예요 그동안? 돈 의지한 거예요. 돈. 뭐 말로는 하나님 계명을 지켰습니다 어쩌든 막 이렇게 떠들어도 결국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 본성은 뭘 의지하고 있었느냐? 돈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자기 갈 길로 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갔듯이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한 청지기에는 재물의 문제가 붙어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알기 쉬운 물질적인 재산을 가지고 비유를 해주신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짊어지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다 내려버리고서라도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천하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단골로 말씀드리는 분 있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벌써 병상에 누워 계셔서 식물인간 상태로 벌써 몇 년째 계십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토록 젊은 시절부터 그토록 온 인생을 불태우면서 쌓아뒀던 재물과 명성, 명예, 권력, 지금 그가 누리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몸 하나도 간수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얻으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언젠가 결산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때를 따라서 또한 결산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주를 따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또 교회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과 계획 가운데 주어진 은혜를 누리며 살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 우리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라고, 그 일에 쓰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처신했던 것과 같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에 이 비유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이 교훈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선한 청지기로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다 칭찬받는,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